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날 동틀 무렵에라고 붙여봤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마태복음의 그 내용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 또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그런 이 핸드폰, 저희들 스마트폰의 유익을 또 영향을 겪고 사는지를 저희들이 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변화 가운데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때로는 나쁜 방향으로 저희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 조크를 하나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0년 전에는 스티브 잡스도 있었고 또 조니 캐시도 있었고 또한 밥 호프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잡도 없고 직장도 없고 캐시도 없고 그래서 돈이 없고 호프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조건지 이해하셨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그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들의 죽음과 함께 대부분 그 영향력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본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위대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만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칭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로 사도행전에서는 드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드다는 자칭 예수였고요. 또한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같이 400여 명이 그 자칭 메시아 드다를 따르게 됐고요. 또 그가 늘 그 삶 가운데서 주장하던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자기가 헐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단강의 강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가 주장했기에 당시에 그를 현대판 여호수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지만 아람어로 바뀌게 되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다 예수, 그죠? 그렇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역사학자 기록에 의하면은 그가 로마 병정들에게 군인들에게 체포당하게 되고 또 그가 추종했던 그 400명 앞에서 그는 참수당하게 됩니다. 그 참수당하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 같이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 그가 일으켰던 메시아 운동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나게 됐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3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하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 드다 이후에 또 다른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추종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추종했던 사람이 한 2,000명 정도가 됐더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인구조사라 그랬는데 세금과 관련된 인구조사를 하는 로마를 대항해서 봉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그 밀란을 일으켰던 이
유다라는 이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은 요세푸스의 주장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독립운동을 했던 열성당원 아시죠? 베드로와 유다, 가롯 유다도 거기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 열심당을 처음으로 결성했었던 바로 그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끝내 그도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해서 그를 추종했던 2,000명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모두 2,0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내걸리는 사건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을 해볼 건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사시면서 어린 나이에 로마에 항거하는 것으로서 지불하게 되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참혹함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잡스와 캐시와 또 호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은 끼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영향력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예수님은 물론 살아계실 때도 많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치기는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다른 위인들과는 다르게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영향력이 더 커져 간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이라는 한 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재개편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D 6세기 이후에 그전에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그 황제의 연호에 따라서 배치가 됐다면 6세기 이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원년, 물론 훗날 학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BC 3년에 태어나셨을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년에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원년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의 역사를 다시 재정리하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1월 1일, 새해 시작의 1월 1일이 원래 예수님 이전에는 1월 1일이 저희 새해의 첫날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새해 첫날은 3월 1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1월 1일로 바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새날을 시작하는 그 새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 1월 1일로 바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크리스마스도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12월 25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생신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서는 누군가가 자연적인 출산을 해서 생일로 그날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의 대상으로서 영적인 생일은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한 것 같이 그들 인생 가운데 8일째 되는 할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1월 1일이냐? 숫자 빠르신 분들이 계산해 보면 12월 25일서부터 8번째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의 시작,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재조명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또 우리의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많은 도시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과 관련된 도시의 이름들이 많은지. 또한 주변에 우리의 그 친구들이나 형제 자매들 자녀들 봤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이름, 평생 그들이 진정 누구를 모티브로 해서 그 삶을 드리는지 그 이름들을 봤을 때 그들의 삶 또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영향권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다른 세상 가운데서의 위인들과 너무나 다른 그런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이후에서의 이 더 큰 영향력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부활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2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 부활의 날, 많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날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날짜적으로 봤을 때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써 있어요. 그건 왜 해필이면은 마태가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안식일, 영어로 얘기하면 세베스라는 단어죠. 제가 이전에 한번 어디 설교를 하면서 잠깐 언급은 한 적이 있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또한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라면은 그 주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일요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일과 안식일은 엄연히 다른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 주일의 전날이고 주의 날은 어떻다고요? 안식일의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럼 이 둘의 다른 점이 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런 그 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베스라는 뜻이 뭡니까? 창조주 입장, 주님의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서는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이 끝나는 마지막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피조물인 저희들, 피조 세계에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피조물로서의 첫날을 산 날이 또한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한 날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한 시대의 끝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 안식일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조 세계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이 죄를 범해서 그 죄 가운데 오염된 세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오염된 죄 가운데 있는 그 삶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가르치고 있는, 또한 이전에 죄에 속했던 그 암흑에 속했던 어둠에 속했던 세상이 끝나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도래하게 될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날로 주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바로 그 날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 오늘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님의 날과 안식일이 가르치는 것은 한 세대가 끝나는 것이고 또한 끝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성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두 안식일 날과 주님의 날이 가르치는 동일한 날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the eighth day,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가 한 주를 7일로 살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벽의 숫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완벽한 숫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하는 것, 또 주님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다람쥐, 완벽하게 그 완벽에 갇혀서 세상적인 다람쥐의 찻바퀴를 돌듯 매주 7일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 세상의 완벽을 뛰어넘는 우리의 부활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바로 그날, 새 예루살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바로 그 8일째의 날, 세상의 완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함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 8일째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완벽을 뛰어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은 더 이상 완벽을 뛰어넘는 영원한 날이기 때문에요. 그 영원한 날 가운데서는 더 이상 우리가 다시 반복되는 7일을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날로 모든 그 날에 허락된, 피주색에 허락된 충만함을 가득 채워 사는 바로 그 날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요, 우리가 7일이라는 굴레 가운데 늘 뺑뺑 도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첫날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불타는 열정으로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랑이 아닌 뭐로 살아요? 의리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조크를 했는데도 하나도 안 웃으세요. 의리로 산단 말이에요. 오늘 이 8day라는 얘기, 8일째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삶이 더 이상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뺑글뺑글 도는 삶이 아니라 가득 찬 8일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비교했을 때도 처음 만나서 불타는 열정 가운데 서로 사랑에 빠진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그 대상을 사랑하는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을 가르치는 것이 주일, 이 부활의 날이고, 우리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우리가 부활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날은 7일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이 의도하신 8일째에 우리가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아멘이 한마디도 안 나오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그 안식일 다음 바로 주의 첫날, 그날이 가리키는 바로 그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 가운데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데, 시간이 언제입니까? 동틀 무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두 날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미 안식일은 지나갔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또 8일째에 대한 그 명백한 사실을 알려주는 새날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날이, 그 시간대가 동틀 무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미명이라고 한글 개역에는 써 있더라고요. 미명의 시간.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에피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요, 이미 전날은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새날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날에 시작되는 그 시점, 그 이른 시점에 그 전날의 어둠과 새날의 빛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미 안식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세대에 속했던 어둠과 두려움이 아직까지 새날을 시작한 빛과 기쁨의 날과 혼재되어 있는 이른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8절에 여인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찼다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미명의 시간, 동틀 무렵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대에는 전날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날에 그런 빛 가운데 우리가 임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빛과 어둠의 혼재를 뜻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이전 날에 대한 어둠에 대한 절망과 좌절과 또 새날에 대한 기쁨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껌껌했던 이전의 삶 가운데서의 절망과 좌절과 앞에 놓인 그런 멋진 8일에 대한 소망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 가운데 아픔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아픔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고, 그 전날의 슬픔이 우리 오늘 날이 밝으면 얻게 될 부활의 기쁨과 함께 혼재되어 있는 그 날을 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도 똑같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활의 시점이, 각자의 개인의 부활의 시점이 있기에 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동틀 무렵, 주님의 날의 동틀 무렵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떻다고요? 무덤을 보러 왔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에요. 오늘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시작된 주님의 날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진정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둠 가운데서 빛을 향해, 조금의 빛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 빛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싸늘한 죽음이 돼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능력도 또 이적과 기적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내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은 아무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의 어둠 가운데 절망하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절망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죽어서 아무것도 내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실 수 없는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오늘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시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온 그들에게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큰 지진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지진이 왜 났는가? 아마 돌을 굴러뜨리기 위해서 지진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천사 체면에 끙끙거리면서 그 돌을 굴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진이 나는 것으로서 천사가 쉽게 돌을 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진이라는 의미를 살펴볼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빈 무덤가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생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나팔을 불듯이 하나님의 뜻에 또 계획에 대한 선포를 하실 때 나팔을 불듯이 지진을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도래.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전에 본문을 보게 되면은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갈라진 그 바위 틈 사이에 있었던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깨어나는 사건이 이 지진을 통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지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음부의 권세가 깨어지고 쪼개지며 그 죽었던 암흑의 자리가 터져 열리는 것으로서 이제는 죽음이 생명을 내뱉어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으로서의 지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무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은 자와 같은 소망을 다시 흔들어 깨우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부활의 그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넘치는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지진을 통해서 묻혔던 닫혔던 무덤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인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진이 나듯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으로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용솟음 치듯이 나오는 바로 그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이 굴러진 상태에서 그 천사는 돌 위에 앉았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앉다는 말 자체가 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완료 시제로 써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라 이전서부터 계속 앉아 있었던 상태예요. 그 얘기는 마치 이 천사가 여인들이 올 거를 미리 알고 미리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여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오늘 이 앉아 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오도록 주님께서는 오랜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찾는 죽은 예수님, 아무 능력도 바라지 못하는 예수님을 비록 우리는 찾아 이곳까지 왔지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 또한 만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하얗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천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서 그들이 그 천사를 봤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경비병들이 있었고요. 또 그 자리를 찾아왔던 다른 부류는 그 여인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천사의 상황, 지진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똑같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땅이 흔들리듯이 아까 지진이라는 말에 나온 동일한 단어를 이들 인생 가운데 사용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 자리에 직접 없었더라도 그들의 동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무슨 일들이 그동안 일어났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하찮은 사람이었고요, 너무나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무 일도 못했던 분이고요, 또한 십자가에 달 때도 그 어떠한 그런 반항도 못했던 너무나 비참한 예수님을 봐왔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마 밤에 경비병으로 세운다 그랬을 때, 저는 한국에서 군대는 안 가봤지만 이 병장들의 얘기가 어떨지는 추측이 가요. 왜 쓸데없이 나를 이 무덤이나 지키는 일 가운데 세웠을까? 너무너무 이 일 자체를 하찮게 여기며 그 밤에 그곳에서 늘어진 마음 가운데 이 무덤을 지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보고 또 지진이 나는 그 광경 가운데서 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어떻다고요? 두려워하며 떨었고요. 그 떨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꼭 죽은 사람처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죽은 사람처럼 그 시퍼렇게 질린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인 또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에요? 아니,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목까지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예수님을 수종하는 천사, 그것도 한 군단을 본 것도 아니고요, 여러 명을 본 것도 아니고 단 하나의 천사를 봤을 뿐이에요. 그 천사에 대한 반응은 죽은 사람처럼 시퍼렇게 질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들이 왜 예수님은 어찌 정말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는가?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진정 두려워하는 대상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두렵지 않아도 될 만한 대상들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두려움을 받을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두렵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보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상관을 두려워합니까? 또한 가정 가운데 돌아갔을 때 가장으로서 내가 정말로 이 곳 캐나다 땅 가운데에서 제대로 정말 가장의 모든 직분을 이루지 못했을 때 아내의 눈초리가 얼마나 가장들이 두렵습니까?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정 가난에 대해서 두렵고, 또 질병에 대해서 두렵고, 또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을 갖고 사시냐는 거예요. 오늘 그렇듯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연 이 경비병들과의 이 부질없는 두려움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떨고 있어요. 물론 여자들도 떨었던 것 같아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여성들도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왜 그 여인들은 경비병과 다르게 두려워하냐면요, 그 여인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온 그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이지 못하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느냐?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와서 보라. 그토록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아무 능력이 없는,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에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분께서는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고, 또한 그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누웠던 빈자리를 와서 보라, 확신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우리 또한 들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다. 이 동일한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만나 주셔서 동일한 메시지를 또 전달하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무슨 메시지예요? 빨리 가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말하라예요. 누구에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말투 자체가 뭔가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나무라는 그런 말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라고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일 경우 같으면은 오늘 이 본문 동행 구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가 좀 더 베드로에게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다. 그 내용이 또한 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마가는 베드로를 제자들과 베드로로 표현했을까요? 대표적으로 책망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다른 이들은 그저 도망했지만 그 배신의 모든 죄악의 대표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harsh하게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마가의 그 복음서를 저희들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제가 나누면서 몇 분하고 오늘 나눌 설교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뭘 제일 오늘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갈릴리, 이게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그렇듯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관계 가운데 매우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곳이고요. 비록 성경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많은 부분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토닥거려 주시기도 했을 거고, 또 그들이 못 알아들었을 때 차분하게 그들에게 많은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많은 그들의 이야기가 녹아져 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한 이 갈릴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불러주셨던 곳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는 어떤 제자들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예루살렘에 또 이 유대 왕국의 다시 그 독립을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을 정말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한 그 독립군으로서, 독립의 마음으로서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원하는, 정말 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아마 그동안 세리로 살고 있으면서 그 세리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이걸 관둬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현실을 생각하면 계속해야 되지만 그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그의 정체성 가운데 세리로 살지 말고 랍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정말 이번 기회에 내가 신분 상승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인생 가운데 시골에서 물고기나 잡고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정말로 꿈과 비전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송을 받고 환호를 받는 그 예수님 옆에 정말로 그 환호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 내 인생이 멋지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쫓았던, 자신들이 부족했던 부분,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 또 자신들이 꿈꾸고 있던 자신들의 이기적인 꿈과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그분을 사용하게끔, 정말 그분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따랐던 바로 그 갈릴리에서의 부르심과 그 따랐던 제자의 삶이 거기에 배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과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따랐던 모든 그 아픔의 순간들이 아직까지 명백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자기가 그렸던 예수님을 따라왔던 3년의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갈릴리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라. 그동안 3년 동안 너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나를 따랐더라면 이제는 그 모든 옛사람이 따랐던,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진정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실현하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그 부르심의 원점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두 번째 그 잘못된 것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갈릴리로 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평생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모습과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껏 우리들이 찾아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작은 능력을 통해서 정말로 그 환호 가운데에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또한 내가 추구하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나의 원하는 나의 목적을 채워주기를 원해서 그동안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명령해 주십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의 원점 가운데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쫓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 부활의 아침에 그들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의탁되었던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청지기로서의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은 진정 교회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갈릴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자리에서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갈릴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이 부활의 의미는 그동안 잘못 살았던, 또 나를 위해서 살았던, 아까 우리 도연이가 얘기한 것 같이 나 중심적이었던 삶 가운데, 예수를 쫓았던 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 중심적인 제자의, 참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Do it again. Make it right. 올바르게 하라. 이제는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준다. 갈릴리로 돌아가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죽음으로 싸늘해지고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누워 계신 주님이 아닌,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이 아닌, 살아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갈릴리에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저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의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책망의 삶을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 이제 주님이 처음 불러주셨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든지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거듭난 자로서 진정 우리가 허락할 새 날과 새 땅에 허락된 그런 합한 자로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갈릴리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제자로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장들이 다시 한번 그 갈릴리로 돌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내들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부르심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육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갈릴리에 가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이 부활의 은혜를 담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갈릴리에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